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상한 자와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 새롭게 되고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전부 11장의 이 얘기를 이 두 절로 요약 압축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리로다. 이제 있던 것이 옛쪽에 있었고 옛쪽에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나고 옛쪽에 있던 것이 또 장래에 나타나는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본질과 원리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형태상으로 역사 속에서 형태상으로 모양과 시대와 사람과 그 장소를 바꾸면서 역사 속에서 형태상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는 형태상의 발전 속에 변하지 않는 본질과 원리가 그대로 항상 가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형태와 본질이 그냥 하나이지만은 본질,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건 죽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가 될 때 영적으로 다시 사는 이 사건이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영적인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도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역사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왜?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모델과 원리와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거꾸로 뒤집혀서 먹지 말라, 먹어라, 죽지 않는다, 죽는다, 똑같은 원리를 뒤집어 가지고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아비 마귀를 닮아서 너희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악이나 선이나 다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상징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시대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모델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라. 모세 시대, 율법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예수의 시대입니다. 옛 시대, 새 시대, 옛 돌판, 새 돌판, 옛 언약, 새 언약. 이것도 역시 부활과 본질과 원리는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악의 악순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태초에 먹으라, 죽지 않는다. 사탄에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지금 뉴에이지, 글로벌리즘, 공산주의들, 지금 딥스테이트들이 딥스테이트 모든 세력들이 바로 똑같은 사탄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그러므로 정반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무조건 사탄으로 알면 틀림없습니다.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볼 수 없는 사탄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쁜 반복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영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잘못된 신앙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부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예수는 나쁜 반복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생명의 이 원리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나 존 칼빈도 똑같이 어둠의 악의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생활, 교회가 가톨릭의 포로생활로 1000년 동안 갇혀있던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종교개혁에서 말미암아 묻혀있고 사로잡혀있던 모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참 생명의 복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나쁜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 고리로 바뀌는 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모두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건은 세계 반 이상을 전부 이 죽음의 사탄의 거짓말의 살인자의 이 공산당에게 전부 짓밟히고 사로잡히고 수천만 명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악의 고리를 레이건이 끊어버리고 그 공산당의 종주국 구소련이 망하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짐으로 그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15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위성국가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레이건이야말로 또 하나의 작은 예수요, 레이건이야말로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또 하나의 영웅입니다. 박정희도 5000년 해마다 반복되는 보릿고개, 해마다 반복되는 굶주림과 또 풀뿌리에 나무 껍질 뺏겨 먹고 살던 이걸 당연한 거로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살던 이 백성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로 알고 불평도 없고 그 보릿고개를 해마다 넘어가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5000년 역사를 뒤엎어서 오늘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정상급의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도 사람을 통해서 악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한 사탄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태초에 그 뱀이 말한 것처럼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어라는 뭡니까? 모든 권위와 가치와 모든 기준과 질서를 다 파괴하고 다 깨뜨려버리고 다 뒤섞어버리는 것.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이건 전형적인 사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다 뒤엎어서 카오스의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 천하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DNA를 받은 자들은 다 공산주의자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요, 다 거짓말쟁이요, 다 죽이는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이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의 고리, 디스테이트, 글로벌리즘, 모든 이런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언어고 문화고 전통이고 가치고 선이고 악이고 모든 구별 남자 여자 뭐 잘난 거 못난 거 다 구별을 없애서 무시무시한 공산 독재 체제로 적그리스도의 세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즘들의 세계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의 수법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거를 뒤엎으려고 했는데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모든 고통을 다 치르고 절반이나 다 죽어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절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위대한
독립의 아버지들의 신앙과 독립의 아버지들의 이 복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겠다. 리세트 아메리카,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마가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이 트럼프의 슬로건을 걸고 나왔다가 처음에 재선에서 또 이놈들의 부정선거와 이놈들의 악랄한 방법으로 그때부터 대통령 돼서부터 몇 번 탄핵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4년 동안도 계속 저놈들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인을 쳐서 그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말 아슬아슬한 조기 한 장 차이의 그런 암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서 이번 트럼프 이 길을 통해서 트럼프가 지금 엘리야와 같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서 반 트럼프 시위들이 일어나고 지금 뭐 세계도 미국도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뒤흔들고 왜? 뒤흔들어 놔야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조용히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세상을 다 뒤흔들어 놔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옛것과 새것, 악과 선 다 원리는 똑같은 부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새로운 미국으로 만들려고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미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특히 그 암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 하나님과 나는 같이 걸어간다. 이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다. 엘리야와 같이 당당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 당당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련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라의 그 법과 질서에 따라서 시차는 있지만은 같은 시대 윤석열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다 공산주의 만들어서 저 붉은 용의 아가리에 갖다 바치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이 국가 존망의 위기에 막다른 벼랑 끝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 있을진저 삐스다야 화 있을진저 삐스다야 예수님께서 그 기성구 시대에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폭탄과 같이 사자와 같이 외치고 부를 때 저놈 죽여라 꼭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이 나라가 바로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고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부딪혀서 결국은 탄핵되고 내란의 괴수로 지금 또 계속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야 공산당은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성택이 하나 죽이는 거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장성택이 하나 죽임으로 그 일족 3대까지 또 그러고 그의 그 계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근 1000여 명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요.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친중, 친북, 종북 국가 파괴 세력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짜 5.16 때 같이 그런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혁명을 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빨개새들이 군대고 뭐고 그냥 몽땅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화로운 이런 계엄령은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계엄령은 다 잡아들이고 다 그냥 혁명을 얻고 뒤집는 거에 계엄령이지. 참 유례가 없는 이런 계엄령으로 그 계엄령이 계몽령이 돼가지고 수많은 정치에 관심도 없던 2030 젊은 세대 전부 다 깨닫고 선과 악, 불의와 정의를 깨닫고 지금
선고하게 무서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바꾸는 이런 영웅들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또 그 밖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불의의 그 희생을 다 당한 원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원리는 것 같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개인에게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수없이 강조하는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차 지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원리, 옛사람과 새 사람의 원리, 이게 다 똑같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영적으로 내 삶으로 내 현실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악과 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당한 그 마태복음 27장과 또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죽인 죄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란의 두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내란죄입니까? 누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내란을 일으켰지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돌리기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 민주당 종중 종북 세력의 국가 파괴 반국가 세력 똑같습니다. 팔을 완전히 백발도 뒤집어 놓는 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 예수가 죄가 있었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라고 예수를 죽였고, 또 정치가들은 예수를 내란의 두목이라고 예수를 죽였고, 결국은 다 똑같은 원리가 계속 너무너무나도 누가복음을 다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23장 보면은 어쩌면 오늘의 한국과 오늘의 이 시대 세계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이 뭡니까? 헌법재판소지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그 빌라도. 윤석열 탄핵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윤석열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저놈들의 공갈 협박, 그 군중이 무서워서 하루아침에 팍 뒤엎어서 자기 손으로 탄핵 그 결의문을 쓰고서 파면을 시킨 문영배보다도 정숙현이 이 글을 쓴,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가 빌라도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펜스, 그게 빌라도입니다. 예수 죽인 빌라도는 예수를 진짜 죄가 있다고 죽인 게 아니죠. 군중이 무서워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빌라도의 법정과 빌라도의 정체가 정형석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군중의 협박, 위협. 이 군중은 뭡니까? 민주당, 민노총 그 좌파들. 그것이 지금도 계속 탄핵을 찬성하면서 윤석열 가두라, 윤석열 죽여라 계속 지금도 시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저렇게 죽이려고 발권을 하는데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유대 전통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 내일 이제 6월절이니까 이제 6월절 전에 죄수를 하나 놓아주려고 가장 흉악한 바라바가 뭡니까? 바라바야말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의 개수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죄로 지금 사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바로 이 내란죄의 괴수, 죄가 없는 예수 둘 놓고 너희가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했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선동을 받은 이 군중, 예수를 청년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은 호산나여 우리를 구원하라,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 회복해달라, 이렇게 예수를 따라온 그 무리들이 요 선동에 넘어가가지고서 순간적으로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놔주라,
진짜 내란의 괴수 바라바를 놔주고 가짜 내란으로 뒤집어 쓴 예수를 죽여라. 진짜 내란의 괴수 바라바는 누굽니까? 이재명. 뭐 그 안에 다르다는 거죠. 문재인이고 민주당 다 들어가는 거죠. 군중들은 민주당과 민노총과 그들을 따르는 그 개딸들을 다 군중들이고, 선동에 넘어가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이놈들이 예수를 죽이라, 윤석열을 죽이라, 똑같은 군중들. 예수는 죄 없는 내란죄 뒤집어쓰고 파면을 냈고, 뿐만 아니라 그 내란죄로 지금 아주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도 지금 판사를 바꾸라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예수 죽이지 못해 발광을 했던 것처럼 윤석열을 죽이지 못해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이재명, 예수는 윤석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이번에 6.3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6.3 대선은 뭡니까?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예수냐 바라바냐 이제 선택을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은 뭐 꼭 윤석열이 아니라도 윤석열의 지지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윤석열 안에 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바라바냐 예수냐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하라. 지금 계속 한쪽에서는 바라바, 한쪽에서는 예수. 무서운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는 한국 6.3 대선판이 바로 예수와 바라바, 이재명과 윤석열의 이 어마어마한 지금 싸움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여전히 재판에 있고, 진짜 내란의 선동자, 내란의 괴수 이재명도 12가지 혐의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5가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무죄한 예수가 내란죄로 뒤집어쓰고 반역자를 몰려서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무죄한 윤석열이 내란의 괴수로 뒤집어쓰고 지금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영원한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죽음으로 죄와 마귀와 불의와 악과 붉은 용의 세력의 그 발톱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중국 공산당 당원의 누군가가 글을 써 유튜브에 어떻게 나온 걸 봤는데, 대한민국은 각계각층 각 분야 할 것 없이 모두 70%를 저희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원 모 사람이 이거를 글을 올린 것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져요. 그대로 믿어져요. 군대고 행정이고 사법이고 언론이고 뭐 노동계고 어디고 다 그놈들이 지금 장악 움직이지 않습니까? 70%를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전략은 2가지입니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또는 약한 나라는 1대1로 그냥 들어가서 다 먹고 뒤집어. 강한 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심리전을 통해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강한 나라는 소리 없는 전쟁, 초한전, 소리 없는 전쟁으로 다 먹어버리고, 약한 나라는 그냥 무력으로, 완력으로, 강압적으로 다 먹어버리는 이 2가지가 소위 중국의 초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도 윤석열처럼 지금 미국이 다 넘어가 있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칼을 뽑아들고 나왔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유럽도, 독일도, 불란서도 전부 다 그 붉은 악마들에게 지금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공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보다도 더 우두머리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지금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놈들의 손에 지금 다 넘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촉즉발에서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끝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 끌어들이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그 재림의 모습이 오늘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모델로, 마지막 나팔소리로, 마지막 경고로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때의 상황을, 심판과 구원의 상황을, 세상의 어둠이 천하를 다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반드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와 악이 아무리 세상을 다 두고 온 천하가 아무리 캄캄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은 그 어둠은 다 물러가고 불의와 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원리는 세상 끝날까지 똑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개개인의 영적으로 다시 한번 번하게 하는 영적인 부활이 되기 바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바라고,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기 바라고, before와 after, 전과 후가 변화되는 십자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계속 바뀌는 건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다 오늘 교회와 신앙이 예수의 이름 빈 껍데기만 불렀지 전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상태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더 이상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인과 로마가 합작을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을 했고, 유대인들의 결사대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금식을 하며 결사대가 매복을 하고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죽어도 살았고, 죽는 것 같으나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몇 갑절 더 지혜로운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급발하고 간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결론 뭡니까?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침범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로마 제국이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또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하여튼 그 다음 관두고 결국은 끝내 로마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오늘 안 간 데가 없도록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요,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입니다. 정의와 진실과 진리는 약한 것 같고 죽는 것 같으나 정직과 진실과 정의는 오히려 더 강해서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고야 맙니다. 이 소망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아 오라 정면 돌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최후는 승리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자 요선의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윤석열과 트럼프가 뱀의 머리를 밟을는지 누가 밟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불의와 악을 밟아서 깨뜨려서 잠깐 동안이지만은 모델로서라도 부활의 그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again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선자들 통해서 한 말씀처럼 지금 선자 없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은 이건 again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자신이 돌아오든지 윤 포스트 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반드시 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는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작은 예수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again Jesus again 윤
again Trump, again Great America.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에 주님 오시는 그 모델을 마지막 경고로, 마지막 하나의 시그널로, 마지막 사인으로 반드시 잠깐 동안 뱀을 무적에게 가두고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천년왕국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가 무릎을 꿇죠. 자유와 보수를 탄압하던 민주당과 이재명과 그 일당들도 나아가서 저 중국과 북한도 부서집니다. 지금 부서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지금 별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군대는 군대대로 북한도 지금 아주 깨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도 깨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의 군부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시진핑을 뒤엎으려고 하다가 그 중국의 군부 제2인자 권력 제2인자 군대 지휘가 총수가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꿈틀거리면은, 한번 돈 맛을 하면은, 한번 자유의 맛을 하면은 더 이상 공산주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뒤집힙니다. 여기에 미국이 바람을 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세계를 가리웠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모든 열방이 너를 향하여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빌라도를 죽음에 내어준,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빌라도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예수를 죽인 후에 로마 원로원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너 와라.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로 가다가 미싱됐다고 합니다. 로마에 나타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 그냥 로마로 가다가 지둥에서 그 배를 불살랐는지 뭐 집어던져 죽었는지 빌라도는 그냥 미싱되고 말았습니다. 내란의 괴수가, 바라바와 같은 내란의 괴수가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인 것처럼 죄가 없는 윤석열을 죽여서 다시는 깜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박근혜처럼 거기서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내란의 괴수가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준 빌라도,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준 이 정영석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윤석열 죽인 이재명은 각종 범죄로 지금 대통령이 돼도 그는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입니다.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은 곧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곧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입니다. 윤석열 죽인 거는 대한민국을 죽인 겁니다. 헌법 파괴는 대한민국을 죽인 겁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겁니다. 놈들은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영원히 회복불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각색 악법들을 붕어방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간 윤석열 통치 기간 2년 동안에 공산주의 악법을 4,000개를 만들었대요. 알게 모르게 큰 거 작은 거 그냥 어디다 갖다 껴놓고 그냥 오물쩍오물쩍 해가지고서 공산화하는 악법을 4,000개를 2년 동안에 만들었답니다. 이런 악랄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뭐 그거 다 될 수가 없죠. 뭐 간첩 잡는 모든 대공실을 다 정부 다 없애버려. 뭐 국정원 대공실도 다 중국으로 넘기고 뭐 기무사고 뭐고 정보위원들 다 북한과 중국 관계 다 넘기고 심지어 문재인은 간첩법까지도 전부 다 북한에 매가지고 지금 중국 간첩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마주 자유천지로 휘젓고 댕깁니다. 왜? 사진을 찍다가 잡힌 그 간첩도 학생도 처벌을 못합니다. 현행법으로 잡았지만은 아직 사진 찍는 게 뭐가 죄입니까? 북한에 대한 그것만 간첩죄지 중국에 대한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공산당원이 그랬어요. 한국은 우리 중국의 간첩들이 아주 천국이다. 뭔 짓을 해도 절대로 처벌 못한다. 아주 내놓고 간첩을 신고한 사람은 처벌하고
신고한 간첩은 풀어놓아주는 이것이 지금 이 놈들이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이놈들이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4.3 제주도 폭동 뭐다 내용 설명 안 하겠어요. 뭐다 아니까 4.3 100% 제주도 남당 지시로 대한민국 독립하려는 초대 투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남노당 지시로 폭동을 일으킨 이게 4.3 사건인데 이게 지금 성지가 되고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가 돼서 5.18과 세월호 4.3 사건 전부 이 악한 놈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만들어놓은 이들에게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뭐 국가유공자로 포장하고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들 대학 특혜 또 등록금 또 그 밖에 취업 특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들을 세월호 5.18 4.3 사건 희생된 경찰과 희생된 자유의 투사들은 일체 쳐다보다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희생시킨 이 악랄한 공산당들은 전부 다 국가유공자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혜택을 받고 귀족 왕족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진짜 내란 폭도들은 거짓말 내란을 뒤집어 씌운 윤석열을 죽이려고 윤석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장성택이 1조 그 계보 1000여 명을 죽이는 것처럼 윤석열 지지자들 윤석열을 높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한 유튜버들이라든지 자유 태극기 세력 또 2030 모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던 이 사람들 다 숙청합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정치는 잔인하게 해야 돼. 이게 마귀죠. 이게 사탄이죠. 정치는 잔인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앞에 거기다가 천막 당사를 지어놓고서 거기서 최고위원들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계엄령과 관련해서 5,000명 내지 1,000명은 죽여야 된다. 자살, 독살, 사살 이런 이재명이가 대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을 다 학살할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다 잡아서 북한의 여동수용소 북한의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뭐 이리저리 그냥 죽이고 김정일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통일되면은 1000만 명은 다 도망가고 피플처럼 다 월남처럼 도망가고 1000만 명은 우리가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 남북한 우리 가지고 충분하다. 모택동은 7천만 명 죽였어요. 스타린도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놈들이 가는 것은 다 거짓말과 죽음입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보아도 소경이요 들어도 김목걸이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남은 자 거룩한 씨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오늘 대한민국과 미국과 유럽과 세계 도처에서 끝까지 이 불의와 악을 참고 견디고 정의를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영광스러운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택한 목적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목적입니다. 지금은 안에는 엉망진창이라도 70%라는 암이 온몸의 70%를 다 장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술해도 안 돼요. 가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부르소의 뼈들에 들어가라.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니까 대제국 바벨론은 없어지고 저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은 없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가 나라와 왕이 바뀌어서 너의 고토로 돌아가라. 가 성전을 지어라.
모든 그 성전 짓는 거 다 우리 국고에서 다 왕의 국고에 다 대주고 또 주변의 모든 총독들도 다 도와주게 하겠다. 이게 하룻밤 사이입니다. 정말론적인 급전인 초월적인 급전이 판을 팍 빼앗보는 거. 에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불과 며칠 전에 판이 뒤엎여서 죽이던 자가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는 자가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는 자가 되어서 불임절. 모르드게가 아니고 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장대를 만드는 하만이 순식간에 판이 바뀌어서 하만이 자기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불의와 악이 꽉 찼을 때, 그 리밋이 꽉 찼을 때에 스탑! 더 이상은 못 가. 이 이상은 못 올라가. 내가 하늘 꼭대기에 보좌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멍청이가 아닙니다. 잠자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미싱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백성들이 그 고욕에서 못 견디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고욕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모세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윤석열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트럼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지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마지막 구원의 모델이 우리 앞에 반짝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인마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피바다가 될 겁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1인 독재 체제가 됩니다. 뻔하죠. 지금까지 해놓은 것. 다 죽어서 가망이 없는 나사로를 살리고 마른 뼈같이 해방돼서 돌아올 희망이 털끝만큼도 없는 그 해골과 뼈와 같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서 자기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죽어서 무덤 속에 갔다 큰 돌문을 갖다가 놓고 다시 나올 것 같지 않던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이런 사건은 우리가 크고 작고 시대에 따라서 세면 수도 없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탄핵으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윤 어게인 리셋 코리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면 어떡할 겁니까? 천사의 소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선생님 죽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저 문 열면은 썩은 냄새가 푹푹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때와 방법과 수단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 약속대로 에스겔에게 한 약속대로 에스겔 30집장에서 한 약속대로 도도 덜도 없이 해골 같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망이 없는 나사로야 나오라 묶인 채 또벅또벅 걸어 나왔습니다. 설사 윤석열이 감방에 들어가도 윤석열아 나오라 하룻밤 사이에 나옵니다. 때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마르다가 슬피 울면서 선생님 조금만 빨리 왔으면은 조금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대한민국이 다 죽어서 암이 70% 온몸에 다 싹 깔려서 이제는 더 이상 수술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약도 엑스레이도 아무 필요 없고 이제는 가망이 없지, 다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대한민국의 한국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게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거예요.
현재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예수 부활, 이스라엘의 부활, 윤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 트럼프의 부활, 미국의 부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수와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 로마의 압박과 중세 천년의 카톨릭에 완전히 갇히고 밟혀서 완전히 죽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교회와 진리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천년 만에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재명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법원에서 딱 나왔어요. 선거운동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또 재판에 걸립니다. 이재명이 5월 중에 대법에서 지금 걸려있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 1심과 2심 두 가지를 넣고, 이거는 대법원에서는 뭐 검사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잘 됐나 못 됐나 이 두 개를 놓고 판단하는데, 지금 대답은 뻔한데 이것도 눈치 보느라고 대법원장이 지금 시간을 벌고 눈치 보는데, 이걸 선거 6월 3일 선거까지 넘기면은 이재명이가 당당한 후보 자격 가지고 대선에서 대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전에 1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후보 자격이 없어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6.3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지금 뭐 조작이든 뭐든 어쨌든 계속 최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뭐 김문수, 한독수 하지만은 그냥 아야 거리가 멀어요. 이 국힘당과 자유보수 뭐 황교안이고 뭐 다 합해도 이재명을 못 따라갑니다. 가망이 없어요. 게다가 저놈들은 부정선거 칼자루를 쥐고 있죠. 모든 언론을 다 쥐고 있죠. 군중을 다 동원한 저놈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유우파에서는 깨끗거리는 거하고 태극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 하나만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지금 대법에서 시간을 끌어서 선거 이후까지 그냥 판결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고 나가면 이재명이는 당당하게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러나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 임기 중에 지은 죄는 소추, 불호, 트럼프처럼 소추할 수 없습니다. 탄핵감 정도의 내란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일반 범죄로는 현직 대통령 중에 일어난 일들은 소추를 못합니다. 그러나 헌법 68조 2항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명문화돼 나온 것만 하면 이전에 진행 중이던 죄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이 계속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박탈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거 난 탄핵처럼 그 선거가 난 그 시간부터 2개월 내에 또 재선을 해야 됩니다. 그럼 8월 달에 또 재선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엉망진창 쑥대밭으로 그냥 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재명이 아무리 발악하고 국가 파괴 세력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완전히 장성택이네처럼 씨도 없애려고 지금 민주당은 계엄의 씨까지 없애라고 계엄의 불씨까지 없앤다고 지금 그렇게 각종 법을 지금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루가 멀다고 그냥 막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저에게 불편한 거 지금 다 없애고 있어요. 완전히 저희들만을 위한 대한민국을 지금 법적으로 다 하루가 멀다고 지금 법을 계속 그냥 막 찍어내고 있어요. 멍청이 같은 다 썩은 국힘당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살 길.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 국무선거와 미 국방선거와 미국 이제 정부 자체에서 부정선거는 바이든 때 자기가 당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한국의 4.15 부정선거, 또 40 모든 부정선거 다 이게 같은 중공의 커넥터로 끼워가지고 그 주범은 중국이라는 거는 이걸 확실하게 저는 미 국무성에서 완전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에 바이든 때에 가서 바이든 만나고서 난 이거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비밀 중에 비밀, 비밀 정보의 최고 비밀 중에 비밀. 이거는 대통령도 허락 없이 못 들어가는 것이 나르파라고 하는 특수기관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내받아서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하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게 뭐냐면 한미동맹 제3조에 한국이 침략을 받을 때 그건 그냥 6.25 때 만든 거니까 무력 침해를 말하지만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서 바이든하고 다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뭐냐면 유형, 무형, 사이버고 간첩이고 뭐고 인터넷을 할 거 없이 뭐든지 이제는 미국이나 우리 동맹 한국을 침범하는 거는 무력 침공 6.25 같은 무력 침공으로 간주한다고 이제 딱 그냥 결정을 해서 이제는 언제라도 미국이 중국을 침략국으로 중국을 언제든 무력으로 때려 부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공포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국제문제요. 유엔에 제소가 되어 있고 ICC 국제재판에다 해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미국은 부정선거를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우리 한국의 특수부대가 가서 부정선거 서버를 빼내오지 않았습니까? 이 서버가 어딘지 몰랐는데 이놈들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걸 알고 대통령 관저에 있는 걸 알고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려고 지금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거기서 사퇴하겠다고 했던 그 경호실장이 여전히 버티고 절대로 안 돼. 계속 지금 막아서 그 부정선거 서버를 지금 다 완전히 해독을 해서 다 지금 해놨는데 그걸 탈취하려고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얘기하니까 싹싹 잘라버리고 부정선거는 듣지도 않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관위 위원장을 다 했으니까 저희들까지 부정선거 다 들통나는 거예요. 옛날까지. 부정선거 붙자도 입밖에 못 내고 했어요. 심지어 요즘 민주당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도 입만 뻥끗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마지막 발악이에요. 있을 수 없는 법들을 그냥 그저 붕어빵 찍어내서 그냥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냥 어디까지 갈는지. 이런 민주당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한덕수, 김문수, 황교안, 나경원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거에 지금 중동의 이란과 후티 반군과 거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휴전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서 지금 그걸 뭐 포기하느니 뭐하느니 그러고 있고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걸려 있어서 또 미중 전쟁, 무역 전쟁, 관세 폭탄 이 큰 게 세계에 걸려 있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지 지금 때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부정선거 미국과 한국 합동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선관위를 까뒤집어 엎고 서버를 까뒤집어 엎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아직 비밀 속에 있지만은 그때 중국 간첩단 선관위에서 잡아간 그거를 증거로 내세우고 중국과 전년전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폭탄을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오면 그 부정선거 뒤집어 놓게 되면 대한민국 다 뒤집힙니다. 민주당 다 뒤집힙니다. 민주당 다 뒤집힐 뿐 아니라 거기에 연루된 부정투표로 인해서 된 거 다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 해산되고 국회도 해산되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대북송금으로 유엔에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유엔에까지 지금 제소돼서 국제재판소 ICC에서 언제든지 이재명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해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국제법에 걸려 있습니다. 대북송금도 이재명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게 있으나 그는 진짜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네, 여러분. 밥도 안 넘어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요즘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복잡하고 그냥 유튜브도 보기 싫고 그냥 유튜브도 별의별 그냥 진짜가 다 막 난무하고 하루가 무섭게 이상한 말들이 다 나오고 아우 정말 이 지구를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에서 건져낸 이 하나님과 우리 주
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을 확실히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금 샴페인을 들 때가 아닙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Rise, 리셋 코리아. 연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마지막 나팔의 모든 잠자는 자들과 모든 살아있는 남은 자들을 다 부활하고 모든 불의와 악을 행한 자도 지옥의 심판을 위하여 다 부활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모든 플랜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절하신 사랑과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모델 샘플로 만드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